오늘을 이어서 언약의 보증 십자가.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십자가가 나와요. 참 놀랍죠.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그 개요를 한번 봐요. 설교하기 전에 개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요가 일종의 주제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은 언약 문서다. 예를 들어 설교할 때 이걸 첫 문장으로 탁 등장시켜봐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 문서입니다. 이 말을 탁 던지면 벌써 굵직하잖아요. 일단 말 자체가 언약 문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던지잖아요. 네. 벌써 신학적인 주제를 탁 하나 던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오늘 택시 타고 오다가 운전사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에 이런 잡다한 얘기가 들어가 버리면 벌써 이게 성경 본문하고 거리가 생긴다. 그 얘기는 신령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집에서 나오다가 뭐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보다는 설교의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문장. 언약 문서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은 계약 당사자로서 모든 책임을 더 맡으시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렵지만은 일단은 주제 자체가 굵직하잖아요. 조물주가 피조물 간의 언약을 자발적으로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계약 당사자로서 그죠?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인하여 그저 빚어질 수많은 허물과 실수까지도 친히 떠맡으시는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게 신앙이에요. 이게 은혜라면 은혜. 은혜의 출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서 인간은 처음부터 은혜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지 위해서 최상의 행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아멘. 엄청나잖아요.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거를 설교의 초두에 다 꺼낸단 말이에요. 개요만 들어도 감동이 오는데. 그렇죠. 감동이 오죠 벌써. 그러면 초중들이 딱 들으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에 관한 지식 정보잖아요. 정말 듣고 싶은 얘기들이잖아요. 다른 건 다 알거든요. 뭐 심리학이니, 뭐 사회학이니, 도덕이니, 뭐 인간관계니, 가정이니, 뭐 행복의 조건이니, 뭐 이런 거는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얘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다 꺼내는 거예요. 개요 자체가 힘이 되는. 힘이 되잖아요, 벌써. 예.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너무 계속 이것만 하면요 졸려요. 왜냐하면 막 긴장하니까 긴장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풀어줘야 되니까 이래놓고 이걸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곧바 본문으로 들어가요.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일시에 나는 땅을 내주어 저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계약 관계 속에서. 그죠? 계약의 내용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선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너를 우상 숭배의 참 그 문화에 찌들려 있는, 그리고 너는 지금 나에 대하여 참 죽은 시체와 같은
무감각한 존재로 살고 있던 너를 내가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득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처음 불러오실 때에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계약 맺었을 때에 선포한 말씀을 굽이마다 상기시킵니다. 잊어버려서 그런가요? 그렇죠. 잊어버리죠. 잊어버려. 잊어버리죠. 맞아요. 그 영적인 지식은 우리의 감각 안으로 들어왔다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으로 감각 안으로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영혼에 관한 지식은 들어왔다가 뿌리를 안 내려. 주여. 우리는 그 육체를 갖고 있고 또 이성이라는 감각으로 물질과 아주 깊은 그 감각 기능으로 관계가 있어요. 작용해온 그리고 터득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잠시 돌았다가 예. 자리를 못 잡아. 뿌리를 못 내리는 거지. 자리를 못 잡아. 아버지. 자꾸 사라지는 성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일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들어야 돼. 아멘. 들어야 상기시킨다. 아멘. 감각.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약속의 내용은 땅과 거기에 거할 민족이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굵직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내용은 그죠? 약속의 내용은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할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과 자손이 성경 언약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땅과 자손. 와, 멋있잖아요. 예. 저도 교수님께 예. 배우면서 그 부분이 그럼요. 뭐 다른 복잡한 얘기 할 것 없어요. 성경의 내용은 땅과 그 땅에 거할 자손을 주시겠다. 아멘. 그 계약의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땅에 대한 언급은 무려 2,504번이나 됩니다. 그죠? 아주 지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땅. 그 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약속의 땅. 우리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약속의 땅. 이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자손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으로 확인되어 오다가 출애굽 때에는 모세에게 구체화되었고 모세에게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설명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킬 때. 그리고 이후 여호수아에 의해서 실제로 땅을 정복하는 전쟁 역사가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땅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뭐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겠죠. 구원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이 들어가는 거야. 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부동산이니 뭐 이런 땅 여평이 이게 아니고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땅은 토지의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야 땅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설명을 해야 돼요. 땅은 구원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조건입니다. 만일 땅이 없다면 바로의 손에서 구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바로의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풀어낼 자유라는 이름으로 구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끌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구출할 이유는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고급으로 말하면 출애굽은 땅과 연결되어 있고
출애굽을 이해하려면 약속의 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를 죽음에서 마귀에서 죄로부터 구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세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속죄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깊은 얘기죠. 약속의 땅은 단순히 거주할 땅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표현할 때마다 맹세의 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의 땅을 맹세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입니다. 누가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입니다. 땅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유효한 게 아닙니다. 순종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친히 맹세하신 땅이란 거 기억하세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안식과 평화를 보증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뜻에서 맹세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이라면 약속대로 그것은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거주지이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 불순종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듣고 말씀을 잘 못 들으면 추방되는 그런 조건으로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아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지. 그 땅이 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설교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땅은 순종을 조건으로 젖과 꿀이 흐르기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 근데 신명기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적 그대로 얘기해 버린 거야. 해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그래 하잖아. 그거는 그래서 두렵고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있는 예. 축복과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전광으로. 거기 조건이 뭐예요? 순종하면 예. 불순종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 혼돈이 왔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축복이고 후에는 저주로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게 순종과 이제- 축복. 그러니까 신학 체계를 모르니까. 아. 오늘 봐요. 맹세의 땅이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땅은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관계없이 그 땅은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예? 아멘.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은 되어 있지만은 그렇다고 불순종한다고 추방되는 땅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불순종한다면 그죠? 어리석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장차 받을 약속의 땅에 대하여 영안을 열게 하시는 책망이 있을 뿐입니다. 채찍이 있을 망정은 추방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네. 누가 더 맞아? 지금 아브라함이 딱 오버랩됐어요. 에덴 에덴 동산에서. 네. 그렇지. 아멘. 어떤 설교가 더 신학적이고 마음에 와 닿아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한다고 그 땅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다고 그 땅을 갑자기 광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땅은 언제나 젖과 꿀이 흐릅니다. 주여. 언제나 그래서 지금 혼돈이 왔어요. 언제나 그런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죠. 며칠 전에 들은 말씀하고 틀려가지고 음, 지금 제가 혼돈이 와가지고 제가 그렇죠. 예. 그 신학책을 모르거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체계로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불순종하면 뭐
저주고 형벌이고. 받고. 우리는 그 기본- 우리는 그런 곳에 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미 하늘나라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교회란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를 저주와 형벌의 땅으로 추방합니까? 근데 부흥강사님들은 아니다. 목사님들은 수방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회개를 해야 된다.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강요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회개를 해야 돼. 네, 회개. 그건 뭐 그거야 회개하는 당연. 거는 맞는 거 같아요. 회개. 그거야 뭐 당연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저 생명의 땅, 진리의 땅, 그리스도의 땅에 불러다 놓으시고 불순종하는 경우에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미련스러움에 대하여 더듬있는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은 장차 누려야 할 축복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려는 사랑의 열정으로 채찍을 드실 망정 우리를 다시 마귀에게 세상에게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지. 채찍이 있을 망정. 거 마귀한테 가는 거니까. 그 얘기라는 거죠. 그 땅은 사랑의 땅입니다. 진리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내어 쫓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품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네. 우리 그런 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의 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시각에서 보세요. 보시면은 예수 믿고 참 교회에 참 사명과 직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억지로 매달려 가는 것 같지만은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냐, 이게 얼마나 감격이 있냐 하는 것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설교지요. 설교는 딴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를 다시 감각하고 전인격적으로 소화시키고 이해시켜서 삶을 통하여 표현해내도록 우리가 자꾸 설교를 해야 되죠. 지식을 공부해야 되죠. 이미 이루어 놓은 거. 새로 할 일 없어요. 이미 해놓은 거. 그걸 자꾸 상기시킨 겁니다. 자, 맹세의 땅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출애굽 제2세대들이었고 제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이거 다 알죠? 출애굽한 자 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성역입니다. 애굽과는 판이하게 구별된 땅입니다. 세상과는 판이하게 구별된 땅. 그죠? 하늘나라의 신령한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시연되는 곳. 그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세상의 마귀에게, 죽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은혜의 수단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직분이 있고 관계가 있고 기도의 동력이 있고 선교 사역에 열정을 불태우는 동력자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빼앗아 갑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신령한 가치예요. 그 교회의 그 가치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바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결정한 제1세대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세의 행위도 거절당했습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테스트하는 죄. 하나님을 테스트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은 뭐예요? 이미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은 이미 구원이 구원이 이루어진 그렇죠. 예. 홍해도 건넜잖아요. 예. 성령으로 성령 세례.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 근데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예.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그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어정쩡한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딱 찔러야 돼. 나 설교하면 이런 거 막 찔러. 아이고. 양다리 걸치고 아이고. 유리 한 대를 빼고 밟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있지요. 목사들도 다 있지요. 그러나 설교를 이거 해야 되지. 이게 신학이잖아요. 오늘 또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다시 옛날에 살던 그곳에서 먹던 부추, 마늘 냄새, 고기 국물 그리워서 그리워서 못 살아. 그죠? 홍해를 다시 건너가고자 거기에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기회만 있으면 다시 세상에서 누릴 쾌락을 마시는 음식을 아버지. 동창회를 찾아서 산악회를 찾아서 주여. 자기 산악회. 그렇죠. 참 그런 세상 재미를 보려고 했던 사람. 천국은 가고 싶지만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 젊음을 세상의 쾌락과 한 번 불태우다가 양다리 걸치고. 힘이 없을 때 나를 천국에 가게 하소서. 아이고.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많죠. 이게 바로 광야와 약속의 땅과의 차이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전개되는 그저 신앙생활의 한 양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느냐? 이 도전에 대하여 여러분 눈을 떠야 된다. 52주 주일 성수하는 것도 이미 그만큼 성장한 거잖아요. 그럼요. 주일날 친구 따라. 가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갔냐?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렇게 돼버렸거든. 그죠? 네. 아니 뭐 한 2주 만이면 갈 수 있는 땅을 말이야. 40년이나 하려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참 비극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난 뭐 목회 끝났지만 어떤 분은요 뭐 권사 아들이고 뭐 장로 아들이고 뭐 다 알아. 교회 어깨 너머로 배운 게 많으니까 뭐 교회 비리나 부정이나 이런 거는 다 아는데 숨겨진 진리와 생명의 풍성한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저 그 윤택한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못 보는 거야. 비판은 하는데 예.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예.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 예. 감격의 시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되 좀 윤택하게 가세요. 아멘. 눈물 나. 윤택하게. 이렇게. 아버지. 자, 신명기 1장 3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렇게 됐죠.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냥 들어가기로 돼 있거든. 믿음으로. 그것을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참 우리 합리성이죠. 네. 그래. 과연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가 체크해 보자는 거야. 만약 흐른다면 그것을 누가 사는가? 살면 그 땅의 주인격인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가치가 있는가? 이걸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것을 인간이 판단하여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게. 이게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정탐꾼을 파송하는 결정은 맹세의 땅이 참으로 약속대로인가? 전쟁할 만큼 목숨을 걸어야 할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보고 확인한 후에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의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는 배역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인간의 판단으로 확인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오만한 행위입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죠. 이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실수하고 문제예요. 또 넘어지고. 그 땅에 막 탐실한 포도를 갖고 와봐. 눈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주도하여 결정하는 인본주의의 표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이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정답을 받았어도 네? 또 두드려 깊이 인본주의가 혼합돼 있고. 그렇죠. 인본주의. 이게 그렇지. 이제 조금씩 분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요 혼탁한 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생활 뭐 다 많이 해 거쳐 왔는데 이래 한국 교회 현실을 이래 보면 인본주의에 근거를 둔 신앙 행태가 많지. 맞아. 네, 뭐 덜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줄 알고 그게 동화돼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이 교회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선택.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그죠? 질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강하게 진노하셨다. 악한 세대. 지금 우리가 참 들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선포해야 할 말씀 중에 성경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합니다. 사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고까지 하잖아.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 무리들이잖아. 그 엄청난 별명을 붙여준 백성들이다. 그 역사의 거루턱이고 그 역사를 이끌 할 줄거리잖아요. 소위 이 영화에 말하면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는 뭐 조연도 아니고 우리는 또 이 하룻밤 묵고 가는 객체도 아니잖아요. 손님도 아니잖아요. 책임져야 할 줄거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중차대한 그 사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거대한 공동체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이 악한 세대들이 교회의 틀을 탁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오늘 진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인본주의가 이렇게 악한 거. 그러니까 그걸 우리 책망하지 못하는 저도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딸 애들을 책망 못하는 저 되게 엄청 시키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회개를 너무 시키셔가지고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뭐 우리 교회 일은 참 탁월하게 잘하는데 교회 행사 있으면 뭐 다 해가지고 뭐 만들어서 다 이런 거 다 잘해. 근데 진리를 안 가르쳤다고 책망하고 저를 책망하시고 말을 못한 거.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소위 하나님 중심의 행동 양식, 사고방식이 아주 습관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전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 버린다.
내 생각을 앞세워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요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자꾸 이런 의심이 일어나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그리고 내가 뒤따라가는 형식이 돼야 돼. 네. 그게 하나의 훈련이에요. 육신의 한계 같아요. 한계죠. 육신의 한계. 그게 이제 우리 육신을 갖고 살아온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주 달관된 생활 양식이잖아요. 그게 지금 몸에 쫙 배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죠. 힘들죠. 이 훈련이에요. 자꾸 말씀을 듣고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 쪽으로 지식을 자꾸 터득하고 축적해가고 그 행동 양식으로 자꾸 훈련하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요. 아직은 내 실력이 세상 쪽에 있지 하나님 쪽에는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뭐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어지지 말라.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이거 얼마나 많이 실수해. 지금도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 과정이잖아요. 진행 중. 진행 중이에요. 추적자 하나님 앞에 추적자 하나님. 추적자 하나님. 내가 이름을 그래 붙였잖아. 추적자 하나님이라고. 벌써인가. 지금 어쩌냐게도 그 새로운 새 가족한테 있어요. 추적자 하나님 얘기했어요 여기. 자, 땅은 피로 맹세한 땅이다. 아까 우리 맹세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맹세했느냐? 피로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절대로 안 뺏깁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십니다.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약속의 땅은 속죄받은 자들만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을 때 이미 피로 맹세하신 약속의 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언약의 피로 맹세한 땅은 오직 이제는 뭐예요?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죠?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행위입니다. 요 말만 해가지고 뭔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찬송 들었는데 그 찬송이 또 나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막 들으면서 저 합창단들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나. 믿음이 이긴다. 지금 무슨 뜻일까? 믿음이 이긴다. 그걸 구체적으로 알까? 그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오늘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갖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인본주의야. 그건 내가 했으니까. 인본주의의 결과. 결과지. 그건 믿음이라 하지 않아. 그걸 율법이라 그러고, 그죠? 그걸 행위라 그래. 인본주의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차지하는 행위. 그건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니까 그 안에는 좋은 게 다 있잖아요. 그 안에는 뭐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뭐 번영이 있고 행복이 있고 뭐 우리의 모든 조건이 그 안에 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강건함도 있고. 그럼요. 다 있죠. 그걸 내 것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말씀을. 그 언약의 피. 그거를
읽는 순간 눈물을 얼마나 많이 어, 어, 흘렸는지. 어, 어. 그냥 그 말씀을 읽었는데 눈물이 눈물이 하염없이. 나죠. 언약의 피요. 음. 언약의 피로서 만들어진 땅이 음. 약속의 땅이죠. 아멘. 아멘. 그 땅에 일단 들어왔으면 하나님 빼앗기겠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저 희생양으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탄에게 그저 세상에게 그다음 죄로부터 구출해낸 우리를 뭐 조금 실수했다고 우리를 다시 그것도 내놓겠어요? 생각해봐요.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 그런 그렇게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출해냈는데 이런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걸 모를 때는 좌절할 수가 있죠. 좌절하지. 예. 좌절해요. 그러니까 이 이 파트가 구약 신학의 하나님의 구출계 거기서부터 되는 것 같아요. 구출. 그렇죠. 응. 거기 끝까고 연관이 딱 되는. 그 구속받은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얻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게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아멘 선물이죠. 아멘. 아이고, 아무나 예수 믿나요? 아이고, 참. 여기서 얘기를 해줘요. 아멘.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나요? 여러분 이 교회만 아무나 올 수 있는 데입니까? 아이고, 그렇게 오라고 끌고 와도 안 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부터 교회 나온다고 했는데 모르겠네. 가나안 성도라고 할렐루야. 그번에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서. 거꾸로 코로나 말해서 이후로 가나안 성도라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비대면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안 나가 성도가 돼버려요. 안 나가서 거꾸로 말하니까 안 나가네. 가나안 성도가. 누가 참 말도 잘 만드네. 코로나 이제 이게 기점이 돼가지고 교회가 점점 전혀 약화되는 현상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다시도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네.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게 진짜 중요한 큰 안목으로 가치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진짜 가짜를 한번 거르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거르는 거야. 음. 코로나라는 이걸 탁 걸러가지고 거르는 거야. 한번 이렇게 확 흔들어서 그럼. 알곡 좀. 안 나오는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네. 어떻게? 말세야 말. 키즈를 말씀. 키즈를.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고. 여기 합격을 해야 돼. 그렇지, 여기 합격해야지. 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제1세대들은 자신들이 판단하여 결정하겠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최급대의 피해값을 짓밟아버리는 불의한 행위입니다. 여기 요런 데서 하나의 클라이막스가 정해지는 거죠. 설교는 아무 때나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요럴 때 요럴 때 소리 질러야지. 쉬어. 요럴 때 딱 돌아서잖아요. 뭘 몰라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거 그거는요 무슨 뜻이냐? 출애굽때의 피해값을 짓밟아버리는 불의한 행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불의한 행동입니다. 인간의 수저.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인간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참 지혜로운 접근인데 합당한. 그치. 우와. 그거는. 이건 인간이 생각을. 출애굽할 때에 네. 십자가를 세웠잖아요. 예, 그게 피해값을 짓밟아버리는 예. 불의한 행동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악행입니다. 출애굽 제1세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만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비극의 주인공으로 남으시겠습니까?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낙인 되시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자녀들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허락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자녀 세대들의 특징은 부모 세대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순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하니까 결국은. 그렇지, 약하다, 무능하다. 기료, 진료, 생명. 자녀 세대들은요, 그죠? 살아가는 방법이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단지 살아갈 방법이 있다면 부모 말을 잘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야, 그게. 저희 아들하고 비슷하네. 어려운 거 나 다 시키고 지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 나 시키고. 자녀들은 부모의 결정에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해야 돼. 어린아이들처럼. 이게 신앙생활이야. 부모의 그래도 결정에 어. 순종하는. 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지성으로는 못 따라가. 뭘로 따라가? 믿음으로 해야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세상적으로 잘 뿌리내린 문화도, 표현 양식도, 말도, 행동도 뭘로 바뀌어야 돼?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정직하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해야 돼. 양심으로 정직해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해서는 안 돼. 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해야 돼. 뉘앙스가 좀 다르죠? 작은 말씀에 모사가 많다는 거하고 어? 어떤 차이를 가져야 돼? 모사가 많으면 경영하는데 그렇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진짜 잘 되잖아요. 모사가. 모사라는 건 과정도 모사라는 건 뭐야?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의논하고, 그렇죠. 그죠? 이 과정도, 가정도 이 과정도 그냥 정치적으로 볼 때 또 전략적으로 볼 때 모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전부 다 이게 하나의 모사의 행위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의논을 서로 나누는 모사의 행위죠. 뭐 모색하는 거야. 어떤 것을 모색하잖아요. 알겠다. 구분이 됐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움직여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서로 생각을 서로 교류하잖아요. 모사. 그렇게 의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 신교를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게 중요하게 좋지. 그게 교회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신앙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동료들 잘 만나야지. 근데 맨날 교회 비판하고 뭐 자꾸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그거는 뭐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모사가 되지 않고 아주 인본주의 쪽으로 흘러가요. 저도 요즘 그거 회개시키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 제가 안 좋은 것만 봐가지고 맨날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내가 회개 엄청 시키고 우리 목회할 때요, 내가 가장 참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새신자 하나 오잖아요.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를 훈련시키는 그룹을 내가 따로 만들어서 훈련시켜요. 어떤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장로든 보사든 간에 우리 교회에 오면 3주 동안 우리 교회 새신자 양육반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에 적응하려면. 그 교육제를 내가 만들어 놨어. 구원에서 하늘나라까지 라는 교재가 있어. 그걸 훈련을 해야 돼. 근데 그걸 훈련 안 하고 바로 구역으로 팍 파송하잖아요. 좋은 구역으로 가면 좋은데 처음부터 이게 배당이 잘못해가지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다 가버리면 새신자 놓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뺏기더라고. 다 뺏겨요. 흩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신앙은 동료를 잘 아멘. 기도하는 사람,
좀 순종의 덕을 좀 끼칠 수 있는 사람. 자, 예수께서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허락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약속을 얻기 위한 지혜이며 분별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면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뭐 순종적인 사람을 조금 바보같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아니옵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덕목은 약속의 천국이죠. 그걸 소유하기 위한 분별력이야. 하나의 지혜야. 이걸 알아야 돼. 바보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하나의 분별력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춰야지. 허세 부리면 안 됩니다. 잘난 체 해야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 허공치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허세 부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신학교 가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언제 얘기했죠. 니 꼭 그쪽으로 가야 되겠냐? 왜냐하면 내가 꽤 이 현실에 적응을 잘했고 어느 정도 잘 나갈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야. 배경도 좀 있고. 네가 꼭 그러니까 이제 굳이 나를 신학까지 안 해도 되는 나를 거야. 통해서 뭔가 한 건 하고 싶은 애들이 나를 놓친 거야. 그렇지. 물질관에 전혀 다른 세계를 가니까 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니 그렇게 마음이 약했나? 친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치근에 자기를 생각하는 거야 그건. 결국. 네가 그렇게 약했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배짱도 있고 뭐 요배 친구들 생각나. 자꾸 그렇게 요배 친구들 생각. 얘기 그래. 그래 내가 얘기했지. 그래 내가 굉장히 약해졌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다 허세다. 그렇죠. 허세다. 난 지금 고민 많이 하고 계산 많이 두드려보고 내 나름대로 결론 내린 거다. 이쪽이 유리하다. 이쪽이 유익하고 이쪽이 남은 내 여생 40살이 됐는데 그죠? 다 꺾이는데 이쪽이 굉장히 내가 실리를 챙긴 거다. 날 그렇게 바보로 취급하지 마라. 그래 얘기를 했지. 그 친구들 지금. 그 친구들 잘 나가고.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발자국이다. 만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구출을 시도할 이유가 없었다. 죄의 노예로 풀려나는 구출은 그 자체로 감격할 찬송 제목입니다. 그러나 구출은 다음 단계의 구원 공동체의 관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구출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딱 구출되잖아요. 구출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뭘 준비시키느냐. 나와 비슷하고 뭐 이 어리석은 어리석게 보이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관계야 관계. 구원은 받았는데 홀로 있으면 구원이 구원답지 않습니다. 구원이 짓밟힙니다.
구원이 멸시천대의 대상이 됩니다. 구원은 반드시 다른 구원과 만나야 합니다. 나와 비슷한 고민과 번민과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와 동질의 나와 동질감을 갖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합니다. 동질감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구원과 구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짜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혹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가짜예요. 교회 없으면요 외로워요. 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못 지켜요. 고독하고 그리고 자꾸 그리워져요. 우리 어제 만난 그 사람 그 그리운 거 아니야? 네네네. 떠돌아다니잖아.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영적인 보헤미안들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자꾸 구출해내야 돼. 그러니까 구원 이후로는 구원을 두고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신학이야. 이런 게.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 이후에 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에서 차지해야 할 축복을 두고 믿음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누릴 축복을 두고 싸워야지. 구원 받았나 안 받느냐 그거 두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누릴 축복을 두고 싸워야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또 그러시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듯이 천국에 가는 크리스천들이 적다 막 이렇게 신사도 하는 목사들은 주장. 일단은 구원을 받았으면 다음 단계는 구원과 구원이 만나는 공동체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젠 다시 구원을 두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뭘 해요? 약속의 땅에서 누릴 축복을 앞에 둔 자로서 그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도전에 임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그 대학생들 집회를 해보면요, 대학생들은 구원의 확신을 두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확인하려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잘 안 되니까 막 벽에다가 막 이마를 때려치고 막 몸부림치고 구원의 확신을 짜고 막 너무 그건 왜 그렇게 싸운지 몰라. 구원의 확신이 뭐가 필요해? 구원 확신을 뭐 어떻게 확신하려고 그래? 의심에 그게- 시달리니까. 아니 그건 그거보다 당연해 그죠? 의심과 갈등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심령이 가난함을 호소하고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심령이 늘 가난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아. 그리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번민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죠. 그건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뭘 해야 돼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낫고 더 영구하고 그죠? 더 윤택한 삶의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인이 안 된다는 거. 안 돼서 몸부림치는 것 같아. 장님이 그치? 코끼리 인도하듯이 그거에 대한 인도자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분명한 거니까. 그죠? 이런 확실한
신학적으로 딱 세워주는 게 저희도 지금 도전이잖아요. 이게 체계가 딱 서야 되는데 못 서니까 들을 때마다 긴데 하면서 딱 못 서니까 강약이 어디서 가야 될지 어떻게 구슬을 껴야 될지 보배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 사도행전 그게 쓰고 아니에요. 있는 것 중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그 구원의 첫 발자국이잖아요. 그죠? 네. 구원의 첫 발자국을 탁 내딛는 순간부터 뭐요? 나는 지금 소위 생명으로부터 뭔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출발점이잖아. 출발점. 이때까지는 뭐냐 하면 이때까지는 생명이 없었어. 죽은 상태였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도 없는 영적 상태. 감각 없는 상태. 내 육체와 세상의 지식과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감각 기능인 이성만을 가지고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았던 인생이었어. 그죠?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감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죠? 뭔가 이 느낌이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감각을 일으켜 줘서 호기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발걸음을 교회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출발이야. 옮기면서부터 뭐 막 하늘나라가 막 완전히 막 확 임하고 뭔가 나를 막 큰 확신에 막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증거가 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건 인격적인 출발이기 때문에 아니 감각기가 아니지. 영적 감각이지. 그럼 그 출발점이잖아. 그러니까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를 생각했나 보다. 그렇지. 이 시간이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믿음의 적과 꿀이 흐르는 소위 복락이죠. 공락세. 복락의 땅을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한 영적 도전이죠. 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과 그 질서에 대하여 훈련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대학 입학을 위하여 고3 동안 촛불을 켜고 공부했어요. 합격을 했잖아요. 네. 합격하면 합격의 영광이 얼마나 커. 기타 치고 노래하고 축하하고 막 그러면 뭐 계속 뭐 축하하고 막 감격하고 막 합격했다는 자랑하고 맨날 그것만 할 거예요? 공부해야지. 그때부터 진짜 공부해야지. 대학이 요구하는 교육을. 그 대학이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적인 도전이 있어요. 한 인간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으로서 대학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죠? 그 요구에 내가 또 도전해야 된다. 마찬가지야. 신앙생활도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뿌리 내리기 위한 출발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비슷한 구원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 거기 가야 돼. 거기 가. 거기 가야 내 얘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비슷한 동질감을 갖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러면 거기에 그래도 뭐 신앙이 좋은 사람, 교회에서 배정을 해주잖아요. 네. 성숙한 사람. 거기서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그런 신앙의 길잡이랄까 뭐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이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드리느냐 바치느냐에 숙제를 놓고 싸워야 돼. 내 인생을.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런 적극적인 형태로 도전을
안 해주니까 설교도 그렇고 뭐 교회 안 생활. 좋아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그대로 몸이 건조하게 지나가는 거지. 무기력해. 이건 하나의 도전이야. 아니, 삶이라는 게 뭐 다시 뭐 살고 다시 살기 아니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는데 이 소중한 나의 시간을 그죠? 이제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보다 뿌리 내리고 성장해야 되는 그런 그 적극적인 형태를 취해야 돼. 성수주일부터 성공시키는 거야.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거기에 몰두해야지. 아니 뭐 직장 생활 하는데 뭐 비 온다고 안 가고 감기 뭐 몸살 냈다고 안 가고 그럴 수 있나? 열이 펄펄 끓어도 막 가잖아요. 네. 아스피린 하나 먹고 가잖아. 가서 조퇴할 망정 일단 출석 체크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뭐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지. 아니면 좀 아프다고 안 가고 집에 무슨 볼일 있다고 안 가고 그러면 그 직장에 대한 실마리서 써야지. 마찬가지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참 정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실 만한 그런 존재로 좀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법도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죠. 직장 생활을 하듯이. 이건 내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야. 나를 복종시키는 거야.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뭐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들끼리 뭐 사랑하라는데 내 순수한 감정으로는 사랑이 안 되지.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야 그렇지. 그게 가는 것 같아요. 사랑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또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나게 해서 사랑을 자꾸 촉진시키잖아요. 사랑하라는 명령을 자꾸 내리잖아요. 나도 알게 뭐하게. 그래서 내가 그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가는 거, 이끌려가는 거지. 이끌려가는 것 같아요. 맞아. 예. 회개하면서 이끌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이게 굉장히 근데 중요해요. 왜 이게 이전에 안 됐을까? 왜 이렇게 안 됐었어? 왜 그러냐면 예. 우리 기존으로 우리가 배워온 게 소위 양심, 진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그게 하나의 장애물이야. 예, 양심. 신앙을 내 진심으로 내 양심에다가 자꾸 맡기려 하니까 이게 사랑도 한번 못 해보고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단계오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돼. 난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라. 아멘. 이때까지 너 둘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으면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갖고 있던 사랑에다가 결혼을 맡기지 말라. 너무 영적이다. 내가 그랬어요. 사랑에다가 결혼을 맡기지 말라. 너희들이 이때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이끄는 사랑이라는 힘에 의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이거 오래 안 간다. 너 결혼 생활 해봐. 옛날에는 3년인데 요즘은 3개월도 안 간다 그러더라. 서로 본 사랑은 3개월. 아이고. 너 한 달만 지내봐. 생각이 달라져. 사랑에다가 결혼을 맡기지 마. 지금부터는 남자는 여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죠? 일생을 너의 배필로 붙여준 너를 돕는 자 연약한 여인을 향하여 사랑하라는 명령이야. 주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속죄물로 죽듯이 너도 이 여자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해. 나라 걱정하지 말고 사랑해. 난 그렇게 얘기해. 죽도록 사랑해라 사랑해. 그러잖아. 그의 나라 걱정이 이제 나라가 오지.
그러면 예, 나라가 오지. 예. 너의 행복의 최고의 조건인 이 여자로부터 순종이라는 그 얻어내는 정말 거지. 숭고한 가치를 받아. 얻어내는 거지. 여자가 순종해봐. 남자가 행복한 거야. 최수정 그게- 생각나네. 아이고. 현하고 그게 이 죽도록 발음이 사랑하는 거에 젊은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이 들어갔다 이러고 일이 되는 거지. 죽도록 사랑하는 게 선행이 안 되면 순종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성경의 법칙이야.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먼저 있었어. 네. 그래서 사랑은 순종을 받아내기 위한 설득력이야. 하나의 지혜야. 그건 분별력이고 사랑하는 자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한 지혜야. 이 사람아, 여자 하나 데려 사는 게 쉽지 않아, 임마. 미묘 복잡한 난 결혼했을 때 그래 얘기해. 유지하는 거요. 미묘 복잡한 사람이 여자라. 그렇게 난 주례하면 그렇게. 자동차 유지보다 어렵다. 참. 차량 유지. 아 교수님처럼 그래 수준 있는 남자분이 몇 분 계실까 모르겠네. 이렇게 영적인 수준, 하늘의 수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가 가르쳐야지. 이제.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로 약속된 만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정보는 필수적으로 터득해야 할 기본 요건이다. 아멘.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식이 너무 없어. 그렇죠. 예. 너무 분위기 중심으로만 가. 분위기 타가지 안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식을 토대로 해야 돼. 예. 은혜와 영광을 선포해야죠. 그러니까 그죠? 지식. 예, 지식이 돌아보면 중심. 어떤 이런 진리 체계가 없고 예. 맹목적인 순종. 그렇죠. 그죠? 명목적. 예.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을 해. 설득 해야 되는데. 이 신학 체계가 딱 서야지, 논리 체계가 서야지 흔들리지 않고 그죠? 그리고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데. 제가 엄청 감사해요, 요새.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은혜를 다 받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미래에 대한 예. 환상이라는 게 생겨요. 아멘. 지식이 없으면 환상이 안 생겨요. 아멘.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꿈과 연결이 돼요. 아멘. 아멘. 그거 꼭 기억해야 돼. 아멘. 아멘. 일반 사회도 그렇잖아요. 좀 배운 사람이 뭔가 개발하잖아요. 예, 맞아요. 농사법도 바꾸고 컴퓨터도 개발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이 배운 사람. 우리가 뭐 컴퓨터 뭐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더 어떻게 알아? 예. 이 여기에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그냥 사용할 뿐이지. 이 영적인 지식이 깊은 사람, 그죠? 이 사람이 먼저 가는 거야. 아멘. 아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감사해야지. 거기에 꿈이 생기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영원한 비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자꾸 생기면서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의 현실에서도 내가 도전하잖아요.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내가 도전해 보자. 예전에는 막연히 꿈을 꿨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난 그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그 대목에서 내 뭐랄까 신앙의 새로운 원리나 방향이 탁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고부터는 내가 굉장히 조용한 것 같지만은 난 상당히 복잡해요. 내가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요 예. 순간순간마다 예, 맞아요. 뭔가 자꾸 뭔가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의욕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럼 삶의 의욕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그냥 희미해져 버려요. 그 막 폭삭 늙어버려. 난 보기보다 폭삭 안 늙어 아직까지. 매우 젊으십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저희 가정도 시작했습니다. 그래. 네. 아니, 내가 어디 가서 86 그러면요 고지 안 들어. 그렇죠. 그냥 주여. 그래 청바지 입으니까 더 좋아.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살라 그래. 여름용으로 더 사야 되겠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모자라가지고 딱 마음에 드는 걸 사주세요. 저기 하시면 결제해 주세요. 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이 사람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 대공사하셨어. 이거 그게 좀 밥을 대구에서 아니 오늘은 뭐 이 모임이 있으니까 밥부터 먹자. 얼마나 세수는 바쁘시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준비하시려고. 밥을 먹고 밥을 잘 안 먹어.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뉴케어 해가지고 먹였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다 저지러 놓은 거야. 그래가 옷 탁 벗고 다 뺏기고 막 샤워 시키고 목욕을 씩씩하게 했지. 그렇게 해야 돼. 씩씩하게 뭐. 유경험자 중에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막 뭐 냄새 다 맡아보고 그럼 몸에 향수 다 뿌리고 그래 깨끗하게 해서 옷을 싹 갈아입히고 그래 이제 눕혀놓으니까 금방 푹 자더라고. 깨우나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내가 퍼지는 거야. 그리고 뭐 이거 자리 정리하고 다 앉아서 그렇게 바빠. 어떨 때는 이렇게 낮에도 뭐 하루 종일 옆에서 뭐 케어해야 돼. 내가 책 보는 시간은 저녁이야. 저녁에 8시 반 내지 9시에 딱 재우거든. 그때부터 내가 책상에 앉아서 한 12시까지 2-3시간. 그때 뭔가를 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책 읽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하나님 이제는 이거 안 와도 그냥 적당히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적당히 보내는 건 뭐 우리 친구들 다 이런 거 안 하던데. 난 뭐 아직도 뭐 사도행전 이제 6장 들어갔다. 쓰는데 요즘은 문장 하나하나가 힘들어. 그러면서 생각이 사인을 주신 거야. 준비해놔라.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죠? 등용이 될 수가 없다. 뭔가 준비해놔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좀 쫓겨요. 노는 것 같아서. 뭔가 아직도 영원한 경륜 속에 감춰진 어떤 비밀이 있겠구나. 그러면서도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또 해야 되고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기회가 포착이 되면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왜 이렇게 회개만 시킬까요? 그 회개라는 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야. 아멘. 회개 충만이 왜 성령 충만이잖아. 신학적으로는 성령 충만은 그 서신서에는 세례란 말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 무슨 나라 회개까지 시켜. 성령 충만은 회개 충만이. 회개 충만은 못하는 사람. 회개가 거듭되면 성화가 되잖아요. 계속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또 비밀을 나타내시겠죠. 근데 알았어요.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를 알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멘. 맨날 고민했는데. 선지자식.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지식 정보는 필수적으로 터득해야 될 기본 요건입니다. 우리 지식 정보. 그 우리 교회는 오후에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면서도 눈치를 많이 보죠. 이 사람들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어떨 때는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 어머니래. 왜냐하면 막 내가 이제 이 글을 써서 주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난 가고 싶어도 유튜브로 보세요. 그래서 해보지. 좀 부담이 되나. 너무 좀 성경 공부는 뭔가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공부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거든. 이게 근데 반복하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야. 반복하면 맛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좀 부담이 되는 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계속 하셔야죠. 그래서 유튜브에 떠야지. 다른 분도 보시고. 유튜브는 유튜브. 그래서 내가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 사실은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오후도 찬양 예배 형식으로 정식으로 오후 찬양 예배 1시 반부터 그래서 성수주의를 깨끗하게 하도록 성경 공부만 하고 이러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해서 하나의 격식을 하나 갖추면 찬양 예배 그게 온전한 성수주의가 되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데 그 오후에 정말 이 정금 같은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을 받아 먹기를 저는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앉아있는 시간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육은 그렇고 육은 자꾸 거부하잖아요. 빛을 거부하는데 거기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주는 이제 안 하기로 했고요. 내가 교재를 만들면서 너무 어렵다 싶기도 하고 그래. 근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요한복음을 듣고 저는 승리 역사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그 말씀이 확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그게 승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예. 사실 요한복음 굉장히 깊습니다. 예. 사실. 참 좋은 기회인데. 그래요. 자, 약속의 땅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미한 삶을 길게 연장하는 빈약한 장소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뭐 없는 사람이 믿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길게 생명을 연장하는 빈약한 장소가 아닙니다. 무미건조한 곳이 아닙니다. 물질로 부여한 뜻이 아니라 물질 이전에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력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사람이요 나도 모르게 내 깊은 곳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어떤 생명력, 삶의 어떤 그 모티브란 게 있잖아요. 동력 같은 거, 그죠? 이 힘이 올라와야 되거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친 힘 주신다. 예, 힘이 올라와야 되거든. 그래야 뭐 돈도 벌고 출세도 하지. 삶의 내용 자체가 뭔가 이 기운이 확 북받쳐 올라와야 되거든. 그게 뭐 기쁨이 있고, 막 궁금증이 있고, 뭐 하나님이 뭔가 이루고 계신다는 그런 삶의 걸음걸음마다 어떤 기적성의 은혜도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야죠. 누굴 만나도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 하나님과 연결하여 그 생각하면 모든 게 흥미진진하잖아요.
그곳의 삶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생명과 진리의 땅으로 묘사한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기업이며 축복과 안식의 장소다. 이 생명과 진리.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생명이시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삶을 풍성케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죠. 생명만 있으면 뭐 바위에도 그저 뿌리를 받고 자라나잖아요. 생명만 있으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풍우가 와도 생명은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시기 전에 자기 백성이 한없이 풍요롭고 번성하고 자유롭게 살 땅을 마련해 두셨다. 땅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다. 땅이 없다면 출애굽의 해방은 무의미하다. 구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한 것이다. 그죠? 구출과 하나님의 나라 땅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땅은 있는데 땅을 정복할 군사가 없으면 하나님도 좀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늘의 군사들로 법적법적 걸어야죠. 그래야 되겠죠. 그 땅. 관련 성구를 5년 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를 같이 연관시켜도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거지. 내 땅을 주겠다는 거야. 이 땅을 주겠다는 거야. 그 땅을 주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뭐냐? 구출부터 해야 되잖아. 노예는 안 되거든. 노예로 풀려나는 자유인이 돼야 땅을 차지할 그죠? 그 자격이 생기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나중에는 이 땅이 그 전도와 선교와 교회 확장과 뭐 이거와 연결돼요. 또 땅은 열방을 내게 주는 하늘나라의 영역을 확보해가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아니 안 읽었어. 갑자기 참. 아니 갑자기 어제 들으면서 야. 학생들이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이번까지. 이번. 더 하고 싶은데 가고 싶어.